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그에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가진 재정을 갖게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그에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가진 재정을 갖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18절 말씀의 그 마지막 끝절을 보면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첫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그 당사자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노력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소, 양, 그러니까 재물이죠. 너희들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언약을 벗어나면 너희들은 나의 공급으로 살 수가 없다. 한마디로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첫 번째 언약,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지킬 때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죠. 그러나 문제는 항상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요.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백성들은 율법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받아 누리는 그 모든 복을 그들은 제한적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쌍방 언약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만,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할 때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구원자이신 새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그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첫째 언약의 성취자,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어떤 쌍방 언약으로서 내가 이렇게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옛 언약의 백성의 사고 방식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무거움이 따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항상 무거움이 따랐다는 말이에요. 무거움이.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이방인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율법 자체가 무거운 짐이걸랑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알지만 언약의 백성인 그들이 짐을 지고 있는 걸 아신 것이죠.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것도 무거움입니다. 그렇죠? 안식일 지키는 게 무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가진 그 계명은 이 조항 계명 계율 뭐 전체 포함해서 하면은 615개인가 되는데 그걸 떠나서 이 십계명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품을 반영해 주는 거고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이 십계명이 그들에게 마음에
항상 뭐로 있어요? 마음에 무거움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계명의 완성자로 오셨으니까 너희들이 내게 오면은 이제 그 모든 무거운 멍에 너희들이 이제는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준수하며 사는 그 무거움을 이제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 언약의 신자들,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생각은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육체와 나를 동일시하는 자아의식으로 있기 때문에 자아의식으로 있으면 항상 율법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보면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그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요, 율법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 승천하신 다음에도 율법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율법에 대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이 성경에서 십자가 얘기할 때 죽음을 얘기했습니까? 이 죽음이 왜 중요하냐? 죽은 사람만이 그 모든 것에서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범죄를 했을 때 이제 검찰이 그를 이제는 그 범죄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감옥에 기소해서 감옥을 이제 형량을 받고 감옥에 늘려가잖아요. 근데 그 수사받는 과정에서 감옥 가기 전에 이제 수사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요, 이제는요, 공소시효, 그러니까 기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냥 기소 중지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율법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이제 우리한테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여전히 율법은 계속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계속 말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너와 관계를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너에게 축복을 줘. 라고 계속 말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 율법의 소리에 이끌려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쉬운 건데 내 마음이 지금 무겁다라고 할 때 무거운 이유를 딱 보면요, 대부분요, 바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무거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의 정체성을 딱 비춰주시면 이제 그 무거웠던 마음이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율법으로 사는 나가 아니라 율법이 나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내가 그걸 지켜야 될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나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계속 듣지만 이 복음이 내 혼의 의식에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나로서 들리려면 이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지만 일상생활에서 삶에 적용될 때 계속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에 의한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라 몸을 기반한 내 자의식이 생각이 계속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어나고 그에 따른 또 마음의 감정도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생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건 평생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삶을 평생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육체의 몸을 있으니까 사단이 율법을 이용할 것이고 선악과를 이용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닫게 하시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자유 가운데 성령을 따라 걷게 하실 것이고 그 싸움이 바울이 말한 이 내재된 이 내면에서 영적인 이 싸움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쭉 가겠습니다. 이 제목이 조금 어떤 분들에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복음이 자꾸 선명해지면요, 제가 말하는 설교가요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새 언약에서 바울이 말한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 들려진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를 가질 때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이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세밀하게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각자 나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서 나를 그 약한 부분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표면적인 거 있잖아요. 육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영의 정체성에 세우는 데 있어서 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영의 정체성으로 세우는데 성령께서 이제 그 부분을 친히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이제 그 부분들을 세워 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히 재정의 어려움은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관념, 생각,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싹 바꿔놓는 거예요. 영의 정체성의 근거에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영의 정체성의 근거에서 마음이 새롭게 돼야지만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한 그 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직장이 이제 다니다가 어떠해서 못 다니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또 사업이 안 돼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폐업을 뭐 이런 여러 등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 언약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외부적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든 거,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육체에서는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육체에서 그렇게 올 때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이렇게 자꾸 깨어난 사람들은
성령께서 아니야, 외부적 환경과 상황 때문에 너가 지금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야 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라고 하든지 뭐 그러면요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물음이 나오는 거예요. 물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이럴 때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께서 이제 알려줘요. 나는 외부적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지금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어떠하다고 마음이라고 일단 합시다. 우리는 누구인지 아니까. 마음은 그렇다고 내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어떤 현상들이 막 지금 일어나서 힘들어. 근데 성령께서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이것 때문에 그래라, 이것 때문에 네가 힘들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화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보이는 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네가 그런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영의 정체성에서 빗나간 것을 성령께서는 비춰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는 환경, 상황, 이러한 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면 재정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아니,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사실이지만 너는 사실의 세계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잘 이해하세요? 사실의 세계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사실의 세계에서 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스도 안의 세계, 하나님 나라, 그 세계에서 사는 나란 말이에요. 그 세계가 나의 현실의 세계란 말이에요. 아멘? 그 성령께서 이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순간 너가 누구인 것을,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놓침으로 지금 사실의 세계에 가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에 의해서 지금 네 마음에 이래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식된 나의 혼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먹습니다. 알아먹고 이제 그렇지,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위치에서 벗어났구나.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함으로써 오는 지금 무거움, 어떠함을 겪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킵니다. 돌이켜요. 그게 메타노이아입니다. 이해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전에도 말씀한 날마다 우리는요,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자, 많은 이들이 오늘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제대로 모르면요, 회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회개를. 대부분의 회개는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죄 졌습니다 하고 이제 말하는 거,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꼭 말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이렇게 뭐 혈기로 했어, 뭐 했어, 순간 거짓말했어, 뭐 했어. 이제 하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예요.
이 말만, 입만 가지고 회개하지 말고 진짜 회개하라.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진짜 회개라. 뭐요? 이제 네가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에서 이제는 그게 고쳐진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입으로 회개하면서 이제는 그 잘못된 것을 자기가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고 힘쓰고 애쓰면서 그 죄를 끊겠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새 언약의 백성들의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요, 힘만 들지요, 무거움은 계속 따라오지요,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결국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가 회개를 통해서 나오는 합당한 열매로, 삶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한 건 육에서 너의 영의 정체성으로 돌이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너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의식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의 주체의식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쭉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늘 얘기하는 건데, 힘들고 뭐 그렇다는 것은 그냥 환경 상황 때문이 아니라 돈의 어떠한 지금 표면적인 돈이 지금 없어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 하나님과 하나 된 의식이 끊어져서 이와 같은 보이는 것에 의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라고, 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직장 찾아서 가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경기가 안 좋지만 다시 경기가 풀리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계속 이 보이는 세계는요, 계속 정상으로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 안 해서 모르겠지만,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계속 상향 곡선으로만 가서 계속 수입이 창출되는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위기들, 어려움들도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이런 상황들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보이는 이 환경 상황에 다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외부적 환경 상황 때문에 힘들어해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은,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너의 요청을 들어서 내가 도와줄게. 힘들었지? 라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란 걸 여러분 빨리 알아야 돼요. 사실 뭐 복음을 모를 때는 뭐 그렇게 또 우리가 은혜도 받죠. 그런 자비의 은총으로 또 우리가 무거움을 순간순간 벗어나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 복음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서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못하게 한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 그게 아니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징 안 되는 거죠. 힘들고 눈에 보이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할 수가 없어요. 참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하고 싶은데 참았죠. 하나님이 알려주는 지식을 따라 이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랬으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했죠. 근데 이제는 계속 내 영의 정체성이 선명해지니까 이제 힘든데 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안 해지는 거예요. 알아차리면서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감정으로 좀 힘들더라도 그냥 감정이 힘든 감정이구나 라고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하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쉬지 않고 계속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실상의 세계를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데 또 육에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영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시간이잖아요. 시간. 나타난데. 근데 이 시간에 나타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 기다리고 그리스도 밖에서 기다리면요, 여러분, 또 이제는 여러분 그 시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또 무거워져요. 이해돼요? 아니, 가끔가다 어느 분들하고 이제 통화도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이제 하나님 말씀도 내 정체성도 알았고, 이제 말씀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실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도 이제는 저 알고 이제 믿어요.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엊그저께도 누가 전화해서 그랬지만, 이제 다 알았대. 근데 또 막 무거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전화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실상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기다리니까 또 의식의 시선이 어디로 날아가요?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응답받았다고 하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조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조급함이. 그러니까 지금 또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못 누리는 거예요. 현재 임한 나라를. 왜? 그리스도 밖에 가서 응답받은 것에 의식이 날아가가지고 의식이 글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이제는 계속 그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마음은 계속 평안이 아니라 조급함이고 무거움으로 이제 마음은 작용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라 믿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면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는 것을 행한다고 하잖아요. 말씀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행하는 자예요. 성령은 말씀의 실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를 행하도록 이끄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을 쫓아가면은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고, 성령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들, 실상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 누림 속에서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정체성을 모르면 자꾸만 환경과 상황만 바꾸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개선하면 된다. 재정 상태가 지금 안 좋지만 재정 상태가 다시 풀어지면은 내 마음 괴로운 무거움도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더 집착하면서
재정의 부분에서 더 집착하면서 재정을 생각하고 재정 기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이런 것. 이게 바로요 육이란 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현재 임한 그분 자체의 부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마음의 부유함은요 돈으로 누리는 부유함이 아니에요. 돈으로 이 마음의 부유함을 못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서 재물을 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마음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못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누리는데 또 재물 가지고 좀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사고 여행도 가고 하면서 마음에 좀 이렇게 기쁨도 행복도 얻으려는데 그 돈도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지도 않아. 그 계속 힘든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의 저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의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의 지각을 열어서 성령의 계시로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자아의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성령이 아무리 깨닫게 해주려고 해도 영의 지각을 열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계시로, 성령의 계시로 우리의 이제 영적 지각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는 그 생각의 혼의 이 사고하는 기관들이 그 성령의 깨닫게 하는 계시의 말씀으로 변화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된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음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에 있음 대신 하나님과 나는 이제 하나 됐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것에 있음이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있음됨 안에서 생각이 이제는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도 육체의 생각에서 올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는 성령께서 이제는 내 존재의식이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너는 이런 자라고 할 때 이제 성령께서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진 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너도 다 가진 자라고 할 때 이제 생각은 가진 자의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진 자의 생각. 없는 자의 생각이 아니라 있는 자의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있는 자의 생각을 따라서 마음이 있음에 믿어짐으로 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보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하잖아요. 의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의 정체성이 자꾸 알아지고요. 내 자의식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뀌게 되면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요. 하나님 말씀의 실제가요.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짐 속에서 그 믿어진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믿어진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어진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의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 구원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만 구원이 아니라 소조란 단어인데 모든 눈에 보이는 환경의 어려움, 어떠한 몸의 질병, 재정, 어떠한 관계의 문제에서 어려움, 이거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위기에서 다 건져준다는 게 소주의 구원이에요. 아멘?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육체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에고의식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그에 따른 마음은 항상 뭔지 아세요? 없음이나 부족함의 자아의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자죠. 거짓자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믿으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성령께서 생각을 바꾸심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의 실제가 믿어지게 하심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믿을 것인지. 계속 복음을 들은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 말 자체도 어려울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나죠, 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선명해지면, 삼위일체와 하나 된 내가 선명해지면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믿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실제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실제잖아요. 이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 주어졌어요. 이 실제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실제된 약속을 믿음으로 실상으로 믿을 때 이 실제가 이제 실상의 믿음에 의해서 실체,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한 게 그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존재의식으로 자꾸 이게 커지면요, 나와 하나 된 지금 있음의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믿겨지겠습니까? 안 믿겨지겠습니까? 믿겨지죠. 누구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내냐면 하나됨에 중점을 둬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잖아요. 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사람들이 잘 안 믿겨진다라고 하고, 뭐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그렇죠? 양면도 있지만,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 된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겨지는데 누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면 하나님으로 말씀이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기까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있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데, 목사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믿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하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 된 의식이요, 아주 약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 된 의식은 약하고요, 이제 복음을 들어서 알긴 알지만 육체와 내면의 지금 이 내적으로는요, 보이지 않는 내적으로는요, 그 의식이 육체와 하나 된 의식이 더 지금 우위에 있는 거예요. 우위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들에게도 정체성을 아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또 잘 안 믿어져서 힘들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거는 또 얘기지만 의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의식의 문제.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갔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이 말하는 거예요. 의식이요. 의식이 나예요. 나라는 의식 있음. 그러니까 육체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육체가 나냐, 하나님과 하나 된 나가 나냐 하는 그 의식 기관이 바로 혼인데, 쉽게 말하면 의식인 혼이 나에게 자라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실제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기 나지요? 그 나는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데 있어서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심겨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랬잖아요. 거하면 영으로도 거하지만 말씀도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도 내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심중에. 그러면 그 말씀이 주님과 하나 된 영 안에 있는 너가 이게 난데 이 너가 네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의 실제가 네 안에서 뭐로 나와요? 생각으로 나오고 고백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으로 나오고 고백으로 나온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몸이 말씀으로 이제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다스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몸이 하나님과 반대된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몸이 하나님과 반대된 하나님의 성품의 감정을 자꾸 일으켜요. 그런 차원에서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에서 다스림을 받을 때 이제 이 몸은 자기가 주관하는 게, 이 몸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은요, 하나님을 이제 인격이나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몸의 본래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지을 때 몸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이 몸이 나란 존재가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몸을 이제 이 혼은 주인 삼은 의식으로 있기 때문에 몸에 자꾸 종로를 타는 거죠. 내가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몸인데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몸이 나를 주장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의 부분을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 7장에서
오라 난 공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바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괴로움, 공고, 공허 다 이 몸에서 나온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몸이 나를 이끌어갈 때, 몸이 주인 될 때, 그때 이제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의식이 아닌 내 독립된 자의식은요, 보이는 것에 기반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차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보이는 내 자의식을 가지고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믿어지지도 않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존재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보이는 세계를 지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으로 사는 너가 자아를 나로 여기면 육체와 동일시한 나로 여길 때 그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난데 보이는 것으로 사는 너로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도마는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날 때 도마 있었잖아요. 보지 않고는 자기가 도무지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허락을 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도마도 이제 성령이 왔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대로 그가 이제 무슨 말씀인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마는 그렇게 눈에 어떠한 보여지는 증거, 증거, 이 자아가 원하는 증거를 가지고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증거해 주시는 성령을 줬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으로 주시는 성령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증언을 따라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좀 보세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생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실제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혼이 요 말을 다 알아듣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나는 생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실제 속에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드러내시는 성령의 활동으로 사는 자입니다. 저는 성령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걸 성령이 확신케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영의 정체성을 아는 나는 이 확신이란 단어를 사전적 의미에서의 어떤 확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에서 생각하는 확신은요 이 마음에서요 어떤 것이 있는 확신이에요. 그렇죠? 이해돼요? 육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육은요 항상 보세요. 돈을 얘기합시다. 재정에서 자,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와서 돈을 지금 딱 통장에 있던 뭐였던 어떤 돈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것 안에서. 그러면요 확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중에 돈이 없어. 통장에 돈이 없어.
표면에. 예? 그때 확신이 됩니까? 확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렇게 해버리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해버리니까요. 여기 마음에 어떤 현상이 없어도 현상. 이해되죠? 현상. 어떤 확신의 느낌의 현상이 없어도 그냥 성령으로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버리니까요. 그러면요. 성령에 의해서 확신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근데 그 감정의 느낌하고는 좀 다른 확신이에요, 여러분. 감정인. 근데 또 감정도 이렇게 일치될 때도 있지만 감정은 확신과 반대되는 감정이고 확신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또 따로 놀 때가 있어요.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 혼은요, 성령으로 지금 확신한다고 했을 때 그 확신이 어떤 확신인지 알고 있어요. 뭘 가지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또 얘기지만 그렇게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혼이요. 아니 말씀으로 확신하면은 이 마음의 감정에 생각이 흔들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왜 이게 따로 놓을 수 있냐면요. 예? 몸이 구속받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영혼 몸이요. 이 영혼 몸이요. 내 혼 의식에서요. 분명히요. 갈라지고 알아져야 돼요.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리가 안 되면요. 통합하기 힘들어요. 이해돼요? 통합할 때 굉장히 멘붕을 겪어요. 왜 통합이 안 되니까? 아니 성령으로 확신을 가졌으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셨어. 난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채워준 걸 성령으로 확신해야 하는데 생각과 감정은 반대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힘들어하는 거죠. 쭉 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는 말씀이 어디까지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기반하는 사는 자아의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낭패를 보는 거고 힘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마음에서 이루어진 실상으로 가진 것을 보지 못하기에 마음 또한 가진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아의식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실상이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진 것이 보는 것 가운데서 마음에 믿어지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전에도 한번 이 돈에 대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는 건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처럼 돈을 얻고 사는 것이 힘든 것이라고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돈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이 시달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정 상태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에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 기쁨,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현재 들어왔어요.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요, 계속 평안이 지금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만족함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안 따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와서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지금 성령이 누리게 하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성령을 안 따라가니까. 성령을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성령을 안 따라가고 몸에 기준을 두고 계속 생각하니까 돈에 계속 기준을 두고
돈에 대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부터,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기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 가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성령을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면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자기가 성령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온통 기도는 뭐예요? 돈 해결 기도하는 거예요. 돈 해결, 돈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성령을 따라가는 거야, 안 따라가는 거야? 안 따라가고 지금 계속 안 따라가고 지금 계속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죠. 성령을 여러분 따르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령은 항상요, 그랬잖아요.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그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죠. 그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기름 부은 성령이죠. 그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그는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개역 성경은 그냥 거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 킹제임스인가 어디 보면은 그가 가르침 받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치는데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거하여 있는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 자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그 자리, 그 세계는요, 안식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삶이 돌아갑니다. 이해돼요?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요, 이 재정이란 게요,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 자체는요, 이 보이는 세계 자체는요, 물질이지만요, 이 물질을 있게 하신 이가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좋아지면,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 사랑이신 하나님, 이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누리게 되면요, 바로요, 이 돈이라는 건요, 그분에 의해서요, 공급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또 6장 얘기지만, 결국 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하나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 아닙니까?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것 안에서 니네들이 살면,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가 너희들에게 현실이 돼서 실제 살면, 보이는 세계에서 말하는 돈, 물질이라고 하는 돈은 나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오게 돼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중의 새를 먹이고 드레핀 백화를 입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는 자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예? 근데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 존재도 이걸 몰라.
돈이 어떻게 내 삶에 공급이 어떻게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공급으로 오는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래. 그리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런 착각에 빠져서 열심히 돈 벌려고 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요,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면요, 예? 여러분 삶은 다 막히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인생 자체가 꼬여버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적 존재, 사라지는 그 물질적 존재로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썩지 않은, 그래서 거듭넘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 말씀의 씨로 니들이 거듭난 줄 알라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 줄 알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육이 죽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썩잖아요. 근데 이 육이 썩는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지만 내 혼이 죽음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진짜 썩지 않은 몸은 따로 준비해 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은 따로 준비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따로 준비해 놨기 때문에 주님이 오면 그날 그 몸을 입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은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우리 어떤 뭐로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있게 하신, 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돈도 있게 하신 거잖아요. 돈도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정하셨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받아들이고 믿어지게 될 때 실제 삶 속에서 조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정이 막 들어오다가요,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막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요, 재정이 이렇게 막 들어오다가요, 예? 재정이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요. 이게 뭐 시간적으로 볼 때 한 달, 막 두 달, 세 달도 막 갈 때가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이럴 때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이제 혼돈에 빠지는 거죠. 재정이 이렇게 잘 풀어지다가 왜 또 이 재정이 막혔지부터 막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막힌 이유를, 왜 재정이 공급이 안 따르는지 또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왜?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성령이 말씀의 실제를 가지고 저에게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증언해 줘요? 여러분, 뭘 증언해 줘요? 아무 지금 문제 없다, 이걸 증언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는 보이는 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실제를, 보이지 않는 그 실제를 실상으로서 보면서 사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 실상을 한번 위로 난 자니까 위에 한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을, 믿음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증언을 따서 봐봐 라고 한단 말이에요. 딱 봐보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뭐예요? 보이는 세계랑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 보이지 않는 지금 하나님의 좀 그 하늘 세계에서는, 실상의 세계에서는 지금 공급이 계속 지금 흐르고 있네? 재정이 계속 흐르고 있고 나는 그 재정을 가지고 있는 나를 보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재정이 뭐 예를 들면 2개월, 3개월 동안 지금 뭔가 지금 전처럼 이렇게 막 흘러 들어오지 않는데, 이거 뭐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공급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지금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문제가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를 때는 언제는 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좀 지나가서, 하나님 근데 언제요? 이렇게 또 묻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언제요? 이렇게 안 해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혼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제 언제요? 이게 아니에요. 아, 이미 주셨구나. 이미 난 가졌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진 것을 이제 혼이 이제 이러죠. 그래. 이미 하나님께 주신 거. 나는 주신 걸 가졌으니까 가진 것을 갖는 때가 온다.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돈에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을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막 들어와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아직 돈의 그 사실적인 부분에서는 돈이 지금 부족하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어떻게 사는 걸 자기가 다 배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난할 때도 그 표면적인 거죠. 사실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다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유한 자다. 자기가 유명하지 않을 때 자기는 유명한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세계에서 보니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사용한 데 있어서 그 믿음의 위인들의 세계에서 보니까 바울은 유명한 자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재정적 풍요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 완전한 부유함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누리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영생이죠. 그걸 요한복음으로 하면 영생을 누리는데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처럼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이 주림과 목마름 없이 자꾸 내 영혼이 그분을 누리다 보면 거기서 오는 이제 부유의 만족이 자꾸 커집니다. 그 부유의 만족으로 이제 실제 재정의 물질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에 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재정을 주신 것, 가진 것들을 이제 표면적으로 사실의 세계에서 말씀이 역사하사, 시편에 보니까 말씀이 나가사 위경에서 건져내시도다 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이 실체의 세계에, 보이는 세계에 드러내는 것으로 재정이 우리에게 채워져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이고 3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가 더 선명하게 비춰지게 하시고 그에 따라 말씀의 실제를 내게 증언해 주시는 성령으로 확신을 갖고 감각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이 마음에 일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의 실제를 가지고 내게 확신케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마음이 말씀과 일치되는 믿음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 위로부터 난 자여, 보이는 세계에서 난 자는 이제 첫째 아담은,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둘째 아담에서 다시 태어난 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의 씨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의 아버지 하나며 새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왔사오니, 새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가지고 증언할 때마다 우리의 육체의 오감이, 생각과 감정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의 그 확신을 가지고서 고백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음을 알고, 이것은 영적인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재정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유의 복을 주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신명기 말씀처럼 첫 언약의 백성들은 그들이 아버지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그것을 받는 거지만, 둘째 아담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첫째 언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그 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은혜로 받는 것임을 알고, 우리들 아버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부유의 풍성을 누림과 함께 그 누림 속에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더 주님으로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때 물질적인 것은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지어진 것들이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지어 놓았사오니, 자녀된 우리에게 이끌려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이 육체의 의식이 아니라 영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 하나님의 있음 의식으로 더 아버지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계속 의식에 있어서 깨워주시고, 의식에 의해서 아버지 깨어난 아버지 이제 이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혼이 되어서 몸은 이제 아버지 거기에 따라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체들, 이 무더운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으로 느끼는 이 무더운 여름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 몸에 의해서 나오는 소리의 어떤 짜증이나 몸에서 나오는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로써 자신을 묶지 않게 하시고, 영의 말과 영의 생각으로 몸 자체까지 영의 영향을 받고 몸이 강건하며 몸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편안한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